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하신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 영혼을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마가복음 4장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시죠?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은 그런 광풍 속에서 그 예수님을 깨워서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주님이 좀 책망하셨죠. 여러분, 그 폭풍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배는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 지방이라는 지방을 향해서 가고 있었고, 그곳엔 오랜 세월 귀신에게 사로잡힌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느 시대나 주님의 복음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죠. 어느 곳에나 어느 시대에나 마찬가지로 사탄은 계속해서 복음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했고,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것을 항상 방해하고 싫어했던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인데, 이 거라사 지방이 바로 그런 지방이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 어두운 지역이었고, 참 소외된 지역이었고, 죄가 많은 땅이 바로 이 거라사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거라사를 향하여 가실 때에 그 바다를 흔들고 또 배를 들여보려고 했던 것도 바로 그런 어떤 방해 역사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폭풍을 뚫고 그 거라사 지방에 도착을 하십니다. 왜였을까요? 바로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버려졌고 또 사람들에게 포기되어졌고 도움받을 길이 전혀 없어 보였던 그 한 사람,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지금 폭풍을 잠잠케 하시면서까지 바다를 건너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랬죠. 여러분, 이 거라사 지방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절대로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던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방인들이 살았을 뿐 아니라 그곳에는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던, 유대인들이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고 먹지도 않았던 돼지를 키우는 지역이 바로 그곳이었고, 또 죽은 자들의 무덤이 많이 있었던, 참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부정한 땅으로 찍힌 곳이 바로 거라사 땅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가장 어두운 곳, 가장 소외된 곳, 가장 죄가 많은 곳, 이런 곳을 향해서 찾아가시는 거죠. 빛이신 예수께서 빛이 없는 곳을 향해서 가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기 때문이죠. 자, 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첫 번째 사람 누구였냐면 오늘 무덤 사이를 거처로 삼고 살았던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성경은 그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죠. 3절부터 보시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였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나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 이게 바로 그의 삶이었어요. 누구도 제어할 수 없어요. 그동안 그를 제어하기 위해서 꽁꽁 싸매도 받고 쇠사슬로 묶어보기도 했지만 그냥 실타래 풀듯 쇠사슬도 풀어버리는, 그리고 밤낮으로 그는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으니 사람들이 무서워서 가까이 갈 수 있겠어요? 절대로. 이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통제 불가. 사람들은 다 포기했습니다. 가족들도 그를 버렸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이렇게 악한 영에 쌓인 자, 귀신에 잡힌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으면 그 사람은 결국 파괴를 향해서 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살리지 않아요. 마귀는 사람을 죽입니다. 항상 죽이는 곳으로, 무덤으로, 절망으로 끌고 가요. 이 사람은 사회가 버렸고 가족도 포기했고 어떤 종교도 손쓸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물러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그랬던 외면하지 않고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현장의 한복판까지 그는 걸어 들어가십니다. 자,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6절부터 보십시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시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속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난동을 걸려서 지혜가 안 됐던 그 사람, 그런데 예수를 보자마자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지금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완전히 그냥 순한 양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백해요. 사람들은 예수를 잘 몰라도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귀신은 예수님 앞에 결코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여기 오셨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시고 떠나가 주세요. 얼마나 그 예수님의 권세가 컸으면 이 귀신 들린 자가 주님 앞에 순한 양이 되어서 무릎 꿇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권세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조차도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악령도 무너지고 그 어떤 어두움도 숨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탄 마귀도 두려워 떨던 그 고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평상시에 할 기도가 잘 생각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다른 기도보다도 저는 정말 할 수 없는 지경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단 한마디가 있다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구원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고백이면 전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영 때문에 사단 마귀가 놀라서 도망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9절 말씀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모지 말기를 간구하더니 그랬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새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어 그로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로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했다 그랬어요. 자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때 귀신 들린 자가 레기온입니다. 여러분 레기온이란 뭐냐면 로마 군대 한 부대를 지칭하는데 그 로마 군대 한 부대의 그 숫자가 6,000명이에요. 6,000명의 숫자가 바로 레기온이라는 군대의 명칭인데 그러니 지금 이 한 사람 속에 귀신 몇 마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6,000마리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6,000마리의 귀신이 지금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하나만 들어가도 힘들 텐데 이 사람은 군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 오죽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쇠사슬에 묶어봐도 그것을 실천 깨트려버리고 아무도 그를 지휘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정신으로 무덤 사이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면서 자기 몸을 돌로 긁고 있는 해치고 있는 그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사람입니까? 짐승도 이렇게 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악한 영이 많다는 것은 예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천이든 수십이든 하나이든 예수님의 이름 앞엔 동일한 것입니다. 레기온 군대같이 많은 귀신들이 예수님의 앞에 무릎 꿇고 지금 엎드려 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6천이 아니고 6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 힘을 전혀 쓰지 못하는 악한 영들, 귀신들은 예수께 매달려요.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제발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옵소서. 저 돼지떼기로 보내어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요, 마귀는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욥을 시험할 때도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서야 욥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이 군대 귀신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발 저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보내지 마시고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저 돼지떼기라도 제가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주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돼지떼기에 들어가기를 후하는 이 마귀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13절 그랬죠.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해서 비탈로 내려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허락하에 이 군대 귀신은 그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떼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돼지가 몇 마리라고요?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먹고 있었는데 그 돼지떼가 귀신이 들어가자마자 내달려서 바닷가로 전부 다 뛰어가서 몰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마리가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돼지 2,000마리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뭐 돈으로 따진다고 해도 작지 않았을 거예요. 돼지 2,000마리.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여러분 보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돼지 2,000마리뿐 아니라 천하를 다 죽어도 바꾸지 않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여러분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지금 이런 일을 행하셨을 때에 돼지 2,000마리가 바다로 뛰어들어서 몰사하는 장면을 바라봤던 그 돼지 치던 자들이 놀라가지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 일을 다 고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함께 그 현장 가운데로 뛰어옵니다. 와서 봤더니 그들의 눈을 의심하게 했어요. 14절,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며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의 변화가 어떤 모습이요? 세 가지가 나오죠. 일단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이 세 가지. 자, 이 세 가지는 회복의 세 단계를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옷을 다 벗고 있으면 뭘 느껴요? 우리가 수치가 느껴지죠. 얼마나 그 수치스럽습니까? 지금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에게 있었던 수치의 회복인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것은 뭘 뜻하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그의 마음이 온전하게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제자로서의 회복을 또 뜻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회복, 수치가 회복되어지고 그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또 예수의 제자로서의 회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한 사람에게 그냥 귀신만 내쫓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전체를 지금 전인격적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들도 여기에 다 정상인 것처럼 앉아 있지만 우리의 몸도 마음도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인생들이 바로 우리들이 아니겠어요? 우리도 바로 그런 인생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발가벗겨져 있는 듯한 우리의 수치를 주님이 회복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더럽고 상한 마음을 주님이 고쳐주시며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룰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부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붙들면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들에게 알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께 치유받은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 했습니다. 주여,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그 요청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상치 못한 명령을 하시는데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고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셔서 이 일을 행하셨는지를 네 가족들에게 다 알리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은 쉽게 말해서 그를 지금 데가볼리 지역에 첫 선교사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 땅은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었던 매우 죄 많고 어두운 땅이었잖아요. 그러나 그곳에 복음을 전할 적임자가 바로 그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 데가볼리 지역의 유명한 존재였고 귀신 들려서 사람들이 전부 다 기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그래서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모든 사람의 가까이를 두려워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지금 창조주의 권세로 복음으로 온전히 고치받은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사람만큼 예수 만난 증거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이 바로 그였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자기를 따라오기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너희 집으로 돌아가고 너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증거하라라고 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 가족들에게, 그리고 그 이웃들에게, 더 나아가는 그 지역사회에 나아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밝히라는 사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20절 말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고침받은 이 사람은 즉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온 데가볼리 지역에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전합니다. 자, 고침받은 이 사람을 데가볼리 사람들이 만났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야, 정말 저 사람이 그 사람 만나고 결코 통제할 수 없었던 그 무덤가서 맨날 소리 지르고 수세사를 묶여놔도 우리가 제어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맞느냐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온전해졌느냐고, 이렇게 그 사람에게 전부 다 의아함을 느낄 때에 예수께서 나에게 오셨을 때에 나에게 있었던 모든 더러운 귀신을 다 쫓아주셨고 내가 그분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렇게 온전하게 회복되었노라고, 당신들도 그 예수를 만나면 살게 될 거라고 아멘. 그는 당당하게 자신있게 자기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였을 것입니다. 아멘. 그때 그 간증을 들었던 데가볼리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아, 그분이 누구시길래 저 우리가 포기했었던 가족들도 버렸던 저 사람이 저렇게 온전하게 될 수 있는가. 아,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보다. 나도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나도 그분을 만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더러운 나의 모든 죄악이 씻김받고 저 사람처럼 온전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저는 성경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반드시 이 데가볼리 지역에 주님의 거룩한 빛이 임하여 그 땅에도 어둠이 물러가고 완전하게 주임으로 인해 그 땅도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이렇게 주임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가신 놀라운 일들을 주변에 알리는 일들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 뿐 아니라 또한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본분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귀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시면서까지 남들이 외면하는 그 대가볼리 지역까지 달려오셔서 오직 한 사람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던 주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아픈 한 사람을 위해서 거친 파도를 뚫고 달려오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관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향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어둠도 이기시는 분이시잖아요. 군대 귀신도 무덤도 쇠사슬도 인간의 어떤 잔인한 고통도 예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를 쟁취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빛이신 예수님의 가시는 곳에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지역사회에 모든 어둠의 역사가 있다면 예수를 붙들 때 예수를 다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의 그 어두운 곳을 그분이 밝혀내실 수 있고 또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땅과 민족이 아무리 죄악 가운데 관영해서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예수께서 다시 마시면 한다면 그분을 다시 인정하기만 한다면 그분의 빛이 이 땅과 민족 가운데 들어오기만 한다면 반드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과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도 분명히 아픔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분명히 어둠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상처와 아픔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우리를 단단하게 묶고 있는 쇠살 같은 그런 묶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어둠과 상처, 묶임들이 끝장납니다. 그 모든 어둠, 상처, 묶임의 장본인인 그 어둠의 영들조차도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그분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둠과 상처, 묶임 때문에 여러분 혼자서 눈물 짓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 모든 여러분의 삶의 아픔과 눈물과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달려가셨던 그 주님의 열정과 일하심이라면 여러분도 만나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둠과 묶임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고라사 지방에서의 이 사건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예수의 그 사역의 절정이었던 십자가 상에서 바로 그 악한 마귀를 완전히 부활하셔서 그 악한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 고난의 험한 바다를 넘어오셨을 뿐 아니라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는 이 지금 고라사 지방에 당도하기까지 예수께서 거친 파도를 넘어서 그에게 가시잖아요.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뭐냐면 예수께서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시고 참아내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에 그것은 전부 우리에게 오기 위한 주님이 겪어야 했던 풍랑과 광풍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다 뛰어넘으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뛰어넘으시고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군대 귀신보다 크시고 귀신들의 우두머리 사탄보다 강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어둠을 향해 달려오셔 우리 삶의 깊은 상처, 말 못할 중독, 마음속에 깊은 무너진 자리, 우리의 죄책감 그것을 향해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큰 십자가의 광풍까지도 뛰어넘어서 내가 너에게 왔노라. 나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는 여러분에게 있던 어떤 묶임도
풀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묶임도 풀어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 모든 권세를 꺾으시는 권세를 갖고 우리 가운데 오고 계세요.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 안에 더 많이 자유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주신 자유를 더 많이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둠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하면 선포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자녀다. 나를 묶고 있는 어둠과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선포하세요. 너는 나를 어찌할 수 없다. 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자녀에게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 권세 앞에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계속 묶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두려워 도망가는 그 마귀의 권세, 그 권세 앞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나에게 그 십자가의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도 그 십자가의 권세로 날마다 그 마귀에게 선포하면 우리의 삶을 묶고 있었던 모든 어두의 역사는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군대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온전케 된 이에게 예수님은 너의 집으로 돌아가고 너의 지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네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노예받고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이 지금 귀신에서 노임받은 자가 행하셨던 것, 그에게 명령하셨던 것과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원하지 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내가 너희를 너희의 가정에 보낸다. 너는 너희의 가정의 선교사가 되어라. 너는 너희의 직장의 선교사가 되어라. 지역사회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자리를 주님의 거룩한 빛으로 밝히라고 여러분을 그 자리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가정이 부흥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부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 주변에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그 인생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들의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증거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일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오늘 이 대가볼리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귀신 들린 자 한 사람뿐이었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변화되고 그 대가볼리 지역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여기 작다 갈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이 땅과 민족을 변화시키는데 여러분을 가장 존귀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더 사모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잊지 아니하고 예수께 고침받은 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가장 귀한 도구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에덴 동산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를 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